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조각들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본당 2층의 방송실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본당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우리가 그동안 40년 넘게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교회 십자가, 그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의 단상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십자가 스테인글라스가 참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가만히 이 아래에 앉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십자가 보며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십자가 조각 하나하나가 마치 물고기 비늘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 비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냐 했더니,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헬라어를 그 이니셜을 따면 익투스라고 하는 fish, 물고기의 단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 표시로 비밀스럽게 성도임을 드러냈고, 이 암호를 알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무덤에 위치했던 교회당 카타콤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차 뒤 범퍼에 이 물고기 모양을 부착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처음부터 우리 예배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조각이 마치 물고기 비늘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조각의 간격이 다 다릅니다. 십자가 중앙으로부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자세히 보세요. 두 직선이 겹치는 중앙을 기준으로 위, 아래, 양옆으로 갈수록 더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저를 향해 더 촘촘한 은혜가 내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위아래와 양옆의 대칭이 다릅니다. 비늘이 눕혀진 방향을 보면 위에서 중앙으로 또 아래에서 중앙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보시면 중앙이 이어져 있고 가장 밝은 모습이 위아래 중에 중앙이 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옆은 또 달라요. 수직 같은 패턴을 가지려면 수평도 그 모양이 중앙을 향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어요. 수평의 양옆은 오히려 반대로 바깥을 향하고 있고 바깥을 향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향해 더 밝아지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전적인 제 감상이에요. 요즘 계속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예배당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된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이 그 중앙을 향한 수직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수평을 향한 의미가 또 있지요. 수평을 향한 의미는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방향성이 이제는 수평을 향하여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형제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점점 더 옆으로 넓어지고 그리고 또 밝아지는 형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 그리고 또 형제와의 수평적인 섬김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율법의 에센스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 형제의 사랑이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설립 43주년이었습니다. 물론 기념 예배는 저희가 가을 10월 셋째 주에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1977년 4월 3일에 설립되었기에 이제 43년이 되었다라고 장로님들께서 제게 귀띔을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생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생일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아쉽고 서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분주하지 않아서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더 붙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0년 넘게 보았던 우리의 저 십자가, 물론 주관적인 제 느낌이고 순전히 제 해석이지만 이 십자가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위아래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교회입니다. 43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이민교회는 그리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수평적인 형제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낯설어요. 또 그것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중심으로부터 양옆을 향해 퍼지며 밝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40년 넘게 이 같은 십자가 밑에서 예배했던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이 십자가에 부여한 모든 뜻을 완성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교회끼리, 성도끼리 모여서 좋고 행복했던 때가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이고 싶은데 모일 수 없었을 때의 본질을 생각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테인글라스 작품으로서 이 십자가가 누구의 작품인지, 그리고 정말 그 의도가 제 해석과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의 피흘림이 있으며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는 작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온전함을 향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향해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은혜의 조각들 다시 한번 찾아뵐 때까지, 그때까지 평안히 안녕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